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었습니까? 육신과 또 재물과 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 누구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맞은편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나귀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 나귀의 그 모습 자체는 현재 메어 있을 것이다.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귀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다시 30절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간단할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의 현재를 이야기하시더니 나귀의 과거에 대한 어쩌면 필요치 않은 이야기를 지금 덧붙이고 계십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 지금 여기 벳바게거든요. 벳바게에서 보통 배 단위로 가서 나귀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비탈길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곡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에 대해서 계곡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협곡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지명으로 나오는 계곡 같은 것은 산맥과 산맥 정도, 그 정도 넓은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전투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계곡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의 모습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U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벳바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가파른 어떤 그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서 이 끝자락에서 이쪽 정도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전이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산비탈을 내려올 만큼 성장한 나귀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살펴봐도 이거는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원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암나귀에서 태어난 젊은 순나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라서 이제 막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탈 수 있는 젊은 나귀를 가르치는 게 더 원어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확정지어서 확신에 차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자라는 동안에 혹여 실수로 아무도 모르게 주인집 아이가 거기에 실수로 올라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 나귀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확신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하고 과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내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너희들이 가서 나귀를 풀게 될 때 누가 너에게 말을 붙일 거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확인 들어가야겠죠. 32절에서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지만 현재, 과거, 내일,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또 과거, 내일,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로 마음이 어려운지,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이 메어있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게 축복이죠.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그분의 말씀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본문을 통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요, 뼈에 사무치도록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나됨,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엄청난 무리들이 갑자기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깐 내가 배를 좀 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추종하는 것을 본 어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가르치는 장면을 본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에 눌린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분위기에 눌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 예수님을 봤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리된 그물을 가지고 배를 띄웁니다. 속으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분위기에 눌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경청했던 그 예수님인데 자기가 그 분위기에 안 눌리고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일인데,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그러면서 바다에 배를 띄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동력선을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30-40분 걸립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그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는 그 날짜를 주일날로 잡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선상 예배를 드립니다. 갈릴리 호수 끝에서 끝까지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넓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데 그러면 깊은 곳이 한두 개일까요? 그 넓은 곳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까요? 깊은 곳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막연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차라리 여기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야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너무나 막연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건.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물이 그 깊은 곳을 덮을 만한 굉장히 큰 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처럼 황당한 요구는 없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해서 베드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깊은 곳에 그냥 아무 데나 던져버리자. 뭐 어때 뭐.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나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깊이를 깊은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어디쯤 그물을 내릴 것도 아시고 바닷속 물고기들의 그 흐름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뛰어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인지 물고기들이 베드로 그물 속으로 자살을 하는 것인지 모를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한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바닷속을 아시고 물고기의 흐름도 아시는 분이 조금 전에 내 마음의 생각, 혼잣말 과연 모르셨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일 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의 자리로 주님의 그 자리로 이끄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르던 중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인정해 주셔야죠. 제가 그 정도의 제자 아닙니까? 굉장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 부인하리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과거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를 지켜보셨고 온전하게 그를 세워가셨고 온전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속 사정 다 알아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해봤자 자기 관점,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모습,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곡해해서 듣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으셔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이해하시는 유일한 무의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양을 액센트를 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께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곳, 또 다시 일어서는 것, 억울한 생각들, 내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믿음 없이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들까지도, 그 가운데 믿음 없이 내뱉었던 저의 그 불평의 말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신다고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일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날 일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이전 일,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뭐라고 나와요?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 모습을 다 구상하시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책에 내 인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일기를 내가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쓴 일기를 내가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매어있는 나귀 이야기를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 할 얘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또 사랑,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어떤 그런 많은 내용들, 하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냥 나귀 한 마리 데려와, 나 그거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거야 해도 충분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귀의 현재, 과거, 미래를 일일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짐을 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귀에게도 내가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하물며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귀하냐,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너는 외롭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바닷속을 아시는데, 물고기 움직임을 아시는데 어찌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알려야 해요. 내 스스로 내가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막 부풀려야 해요. 잘 포장해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달려갔다고 결과가 좋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어느 순간 부족한 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또 용기를 잃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들에게 피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부모님 앞에서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철저하게 땅바닥까지 내동댕이 치는 실패를 경험했어도 내가 그분들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분들은요, 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저를 기르신 분들입니다. 제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한결같이 지켜보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고 부끄럽고 실망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아버지보다, 나를 어머니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쓰임 받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 목사야, 내가 너 써야겠다. 주님, 제가 부족한데요. 주님, 제가 아는 것이 없는데요. 주님, 제가 무늬마 목사 아들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형편없이 살아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오셔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없고 그분 앞에서 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또 과거와 미래에 되어질까지도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날 사랑하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그분의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화답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픔도 너의 절망도 얽매인 상황도 내가 보고 있고 너의 과거도 내 것이었고 너의 미래도 내가 내 책에 기록했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같은 현실, 지난날의 과거, 암담한 미래, 그러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고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를 소생시키시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 자유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